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지금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모습은 왕이고 또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왕의 자격을 갖춘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왕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해서 전쟁을 치르고 롯과 많은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왕으로서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위기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선지자의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어떤 표현들은 바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나타났던 그런 모양들을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선지자의 모습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 제사장 역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왕은 유다 지파로,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이렇게 나중엔 다 분리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때요? 점점 번성해 가고, 반대로 롯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죠. 그러니까 14장에서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가 소돔에 거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말씀에 또 내일 19장까지 가면 그가 여전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소돔에 있었죠. 그가 여전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 그가 여전히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를 말해줍니다. 창세기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딱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길, 또 세상을 따라가는 롯과 같은 길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어느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죠. 자, 1절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적인 존재 셋이 이렇게 딱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여기가 유일한 그런 본문입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서, 2절에 사람 셋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둘은 천사이고 한 분은 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18장 또 다음에 살펴볼 19장 이렇게 나오는 요 과정에서 인칭 변화가 계속 있어요. 단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복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다 이렇게 뭐 하나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 찾아오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황급히 달려나가서 허리를 굽히고 아주 정중하게 이분들을 영접하고 또 집에 머물렀다 가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환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잠시 그가 이건 이제 전혀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은 전혀 방어해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가는 이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주고 쉴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막으로 왔을 때 그를 쉴 여건을 제공해야 됩니다. 6절과 7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 머물다 가시라고 정중히 모시고 난 다음에 사라에게 떡을 만들가 하고 하인에게 좋은 송아지 잡아 요리하게 하고 성대한 상을 차려서 이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환대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 중에도 나눴었는데 환대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누군가 서 있을 땅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낯선 곳에서 아무런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위협받는 사람에게 터전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선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인간의 가능성,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라는 남편 그리고 자기의 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날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똑같은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그리고 또 이어질 본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어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도 집요하게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어. 하나님의 집요함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과 아주 똑같은 그런 태도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가능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날을 기다려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능성이 다 없어질 그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14절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17장에 있었던 말씀이 다시 나오는 것 같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 번씩 아들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말씀하고 계시죠. 17장에서 이미 이삭이라는 이름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더 이상 길이 없다. 불가능밖에 남은 게 없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식사를 마친 여긴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소돔으로 향해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전송하기 위해서 길을 같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안타깝지만 이 뒤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은 일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던 굉장히 인간적인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틈틈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러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부요를 누리는 길은 온전하게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올라올 때, 내 주장이 올라올 때, 나의 억울함이 올라올 때, 내 혈기가 올라올 때, 나의 부끄러움이 올라올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맡기고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고 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로마서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이라고 로마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능히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왜 소돔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의로운 삶으로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달리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점점 더 그 악이 번성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그 악이 번성해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종말을 선포하시기 전, 멸하시기 전에 확인하러, 어쩌면 이거 굉장한 기회잖아요. 자,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배웅하러 가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딱 멈춰서.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하고 나섭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 살지만 롯과 그 가족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의 도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들인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 복의 역할, 복의 통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 흘러간 하나님 복이 그에게까지 다다르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믿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몫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어쩌시겠습니까? 악인이 다수고 의인이 소수라면 다수의 악인 때문에 소수의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이 악인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의인이 있으면 살리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제안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6번이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몇 명 땡땡땡 명으로 인하여, 내가 3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10명도 없었던 거죠.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하시기 전에 소수라도 의인이 있다면 이 도시를 그 의인을 위해서라도 이 도시를 멸하지 않으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진멸이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목적인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인간의 악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날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일이 말로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지금 이때와 더 심하면 심하지 부족하지 않을 그러한 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의인 누구 하나 때문에 진멸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 의인 하나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8장 정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부주 중에 오신
세 사람 하나님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며 섬겼죠. 우리도 혹시 내가 섬기고 환대하고 그 대상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내 터를 넉넉하게 그에게, 내 땅을 넉넉하게 그에게 내어주고 그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한번 또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시는 거는 뭐예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들은 일에 내가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걸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또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막문에 거하던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걸음 앞에 또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의인을 기억해달라는 그 아브라함의 청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삶, 그러나 그의 연약함도 품으시는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브라함이 사람을 넉넉히 환대하듯 나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넉넉히 환대하며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